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주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며 택한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오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께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회방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모든 괴계는 다 물러가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는 데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개국공신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개국공신들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많은 수고도 하지만 그 후에 누릴 영광은 훨씬 더 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 위치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어진 우리는 개국공신의 역할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될 때 사암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는 그들의 위치에서 사암파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개국공신의 역할을 잘해서 그 이름이 성경에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다말은 결혼해서 남편 죽고 자기가 대를 이어줘야 될 그 생명, 그 계보를 이어줘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런 놀라운 다말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개국공신의 사명을 잘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잘못돼서 그냥 이제 사울왕 같으니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들 또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사람 얼마나 귀한 자리에서도 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런 이제 사람들은 결국 귀한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다 그 복된 개국공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에도 숱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할 때 바울 혼자만 그렇게 쫓아다니며 했겠습니까? 주변에 바울을 협력해서 도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들이지 않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면서 자기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면서 그렇게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운 모든 환경에서도
협력하며 섬겼던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화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자리 없어서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복된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주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이걸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지금은 잠시 고난도 있고 수고도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누릴 영광은 지금 제가 말로 뭔가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뭔 말로 해야 될지 말로 표현할 길이 다 없네. 우리가 지금은 이 삶의 나라에 어른이 탈지라도요, 주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기 뭐 할 수 없다?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말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오. 성도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좋은 날 다 지나가고 생각해 마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경국 공신이 됩시다 하고 한번 흔들어가면서 힘주어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 좋은 세월 다 지내간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환경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시는데, 이 사실을 그때는 고난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왜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신음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내 삶의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감격,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은, 이 고난이 없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겠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 하면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난이 없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문제 없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냥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고, 무슨 예배를 꼭 가서 그래도 그냥 쉽지 않을 것 생각 안 들고, 그렇지만은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경영, 이 출애굽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의 책인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가 가장 확실하게 구원의 이치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경영해 가신다. 경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한 번 딱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영은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까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12장까지 내용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국을 심판하시고 유월절이라는 이제 절기를 통해서 양이 대신 죽게 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서 애국에서 출애굽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의 출발되는 시작이었다면 요거는 성경 전체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져보면 한 30% 정도 비율이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신 사명 감당에 쭉 나아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70%라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잘 깨닫고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복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개국 공신들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잘 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듣는 것이 복입니다. 잘 듣는 것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보면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확 열어서 이제 복음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할 때 잘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통해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출애굽기 전체의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이 결국은 나가면 우리의 행복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의 뭘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따르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모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이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예배를 그냥 별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영어로는 worship 그러지 않습니까? 가치를 하나님께 올린다는 최고의 가치를, 그것도 대충 가치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지 말고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 생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걸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좋은 것, 땅의 모든 것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 때 예배를 그냥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많이 빼먹어도 하나님 안 부르시더만 저는 예배 정말 몇 번 안 빼먹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더라고요. 매번 네가 오늘 교회 가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네가 여기 가서 그래도 집안의 어른들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래도 최고 나이가 적고 청년인데 옆에 떡집이라도 한번 져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아직도 시간은 남아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되겠다 하고 따라갔더니 결국은 그날 교회를 못 가게 되고요. 할아버지 산소까지 떡집이고 갔다가 말벌한테 지금 술이 이렇게 쏘여가 정말 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경에 정말 그거 쏘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께 일주일 그냥 막 정신도 없이 먹지도 못하고요. 눈도 떠이지도 않고요. 정말 뭐 제정신이 아니게 이게 말벌 쏘여서 죽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최고 큰 말벌 이만한 거 대충 말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만한 거 그것도 정수리 여기 정수리 여기 쏘였으니까 그거 죽는 거지 어디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예배의 생명 걸었습니다. 주일날 제가 중요한 저는 검정고시 쳐서 신학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쳐야 돼 그날 주일이어서 시험처를 안 갔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저 시험 쳐다가면은 그냥 한 방에 다 통과.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는 말이죠. 생명 걸고 교회 갔더니 태풍이 나서 다리 다 끊으라고 물 못 건너고 그러는데도 산으로 돌아서 교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예배를 받으시고 저를 목사시켜 주셨습니다. 예, 예배의 생명을 걸면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것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세우신 주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친구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내가 다른 인간관계를 더 넓히기 위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서 도움을 주니까 뭐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이유들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 이게 되지 못하면은 그저 교회 마당만 와서 밟고 가고 평생 그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왔다가 교회에 와서 입으로는 주여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저 교회 마당만 왔다 밟고 가는 사람들 이 구원의 이치를 주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깨닫고 또 믿고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미혹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뭐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했지만 요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미혹이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향대로 스마트폰도 사람들이 자꾸 보면은 거기 따라서 계속 그 다음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치우칩니다. 정치적으로도요. 자기 성향 따라서 치우치고 우리는 균형을 좀 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균형을 잡아서 함께 다 품고 가야 되지. 그냥 내 좋은 것만 주장해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러려면은 균형을 잡아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주고 그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되지.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끊어버리고 나의 적이 되고 이러면은요, 우리 그런 복음 전할 사람도 생기지도 못하고 성도들의 삶은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딱 중심을 잡고 분별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이 좀 문제면은 그 사람들 기도해주고 내가 뭔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듣는 쪽으로 가면은요, 결국은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으로 알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에 탁 서면은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 불어도 그 뿌리가 꼽히지 않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비 오고 홍수 난다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히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짐승과 달리 사람은, 인간에게는 종교라는 것이 다, 인간 사는 데는 어디든지 원시인같이 살아도 그들 사회에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틀리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진화가 돼서 사람 피 수혈이 필요하면은 원숭이 잡아다가 그 피 빼가지고 넣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겠습니까?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원숭이가 사람 되는데 요새는 원숭이가 사람 안 됩니까? 옛날에는 무슨 아메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돼 가지고 하등 동물이 점점 고등 동물로 진화돼서 그렇게 됐는데 요새는 안 됩니까? 요새도 아메바는 아메바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런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데 사람이 죽는단 말입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미 말 안 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찾는데 영생의 길을 찾고자 마련된 것이 그게 뭡니까? 결국 인간 사회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짐승 사회는 영생이 뭐고 그런 게 본능대로 우선에 육신 배고프면은, 짐승들은요 그냥 어울려서 잘 놀다가, 물론 짐승도 지 새끼 귀여워하고 다 그러는데 이제 배고파가지고 먹을 때는요 없습니다. 그냥 개도 지가 배고프면은 지부터 오고 먹으려고 하면 그거 먹지 않고 막 그냥 쫓아내고 본능대로 그렇게 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짐승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사회에서는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진 것은 결국은 구원 문제 때문에, 영생 문제 때문에 종교가 사람에게 이제 이 종교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기를 위해서요. 그런데 종교를 대안으로 찾아서 영생을 얻고자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애를 쓰는데, 여기에 이 구원은요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고, 이 세상의 종교를 딱 나눠보면 구원의 길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종교, 그런 사람들. 또 하나는 구원자가 와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 구원자가 뭐냐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은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라사를 향한 삼보일배 오체투지, 이게 지금 티베트 불교에서나 특별히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성불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세상 계속 윤회 돌아가는 가운데서 죄악의 업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다 부처가 되고 성불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저들이 지금 이제 그들의 불교의 성지로 여기는 라사라는 곳으로, 라사에 가면은 조캉사월이라는 거기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거기까지 저렇게 삼보일배 세 걸음 걷고 오체투지라는 것은 양무릎, 양팔꿈치 또 이제 하고 이마 이래가지고 이게 땅에 이렇게 엎드려가 되고 세 걸음 가서 또 그래 가고 세 걸음 가서 또 그래 가면서, 이게 뭐 중국 서찬성에서 티베트 그 라사까지는 거리가 2,100km나 되는데 하루에 6 내지 10km씩 그렇게 지내가면서 가서 수개월 수년 걸리거든요. 이들은요 일생 동안 라사에 저렇게 한번 가서 하는 걸 저들의 소원으로 여기고, 그래서 저렇게 라사를 향해서 지금 저기 보니까 비가 왔는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저녁에 길에 물도 보이고 그런데도 저렇게 삼보일배 하면서 라사를 향해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누가 저렇게 간다고 월급 주고 돈 줍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들이 성불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갑니다. 또 보면은 또 다른 점도 있죠. 이 최종 목적지가 저 라사에 있는 조캉사월이라는, 거기에는 뭐 여러 사원들도 많고 이름 들었잖아요. 라사에는 달라이라마라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가 있었던 세계에서 최고 높은 궁전이 거기 있는데 달라이라마가 겨울 궁전으로 삼았던 그런 곳이 저 티베트 라사라는 곳에 있죠. 저렇게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저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고자 애를 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한 부류가 있고, 이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삼보일배 오체투지로 저렇게 가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나 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들이 나는 이만큼 애를 썼으니 여러분도 믿어집니까? 내가 삼보일배 오체투지로 라사까지 저렇게 갔다 왔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성불됐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과거의 중세 보면은 가톨릭에서도 얼마나 성경은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쳐 주는데, 가톨릭에서는 의식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고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막 고행하면서 그렇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천주교 고행자들의 어떤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지진난 튀르키예 갑파도기아 같은 데는 저는 희한한 바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는 이전에 이제 비잔틴 시대 주전 한 5세기 6세기 그 경에 수도사들이 가서 그때 시몬이라는 이제 아주 그 검욕주의자 이런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자기 육신을 괴롭혀서 땅속에 몸을 다 묻어도 몸만 내놓고 그렇게 있기도 하고, 쇠사슬로 발을 묶어서 어디 못 가게 만들고, 기도를 할 때 저는 돌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돌기둥 위에 올라가서 정신 아차리고 저거 뭐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안 하면 좀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 지름 1m가 되고 나중에는 돌 기둥을 높이 자꾸 쌓다 보니까 나중에 18m 높이 위에서 거기에서 37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3년은
음식을 먹지도 안 하고 하루에 한 학기씩 먹고 나중에는 뭐 백가죽이 등에 다 붙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자기 육신을 이제 학대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마치 신이나 한 것처럼 마구 와서 추앙하는 거예요. 추앙하는 제자들이 아래서 세수하도록 뭐 이렇게 물 올려주면은 물 해가지고 세수하고 하는데 그 물을 사람들에게 또 뿌리면은 그걸 그 밑에서 그 물 맞으면은 은혜 받는다고. 복음을 오해하면 여러분 이런 한당한 일들이 생깁니다. 예. 무슨 금욕주의자가 세수한 물을 밑에서 받는다고 그 물을 받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성자라고 추앙하면서 또 세상은 그래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를 마구 이렇게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막 이게 막 그러니 그 사람 그 제자들이 저런 돌멩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저기에서 이제 자신을 학대하면서 이 육신은 어떻게든지 학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의 이치를 바로 모르면은 이런 희한한 일들이 생기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 속에 뭐 꾸며낸 얘기라고 물 뿌리면은 그걸 물 맞으려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있었다는 기록이 그대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오해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주관자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구원받은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도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힘써서 애써서 나와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아니고 전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자가 하나님의 대신에 나가서 바로와 대적할 싸우고 그 다음에는 죽음의 재앙이 그 땅에 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이 그것이 1년 된 어린 순양이지 않습니까? 6월절 1년 된 흠없는 순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를 보면은 내가 넘어가리라. 구원의 조건은 바로 대신 피 흘린 6월절 양이었고 그 6월절 양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집은 그 피를 받은 그 집은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았던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관,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면은 누가 이걸 다 이해하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아주 단순한데 누구든지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이라도 그랬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구나. 이 사실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치 다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면은 믿음의 확신이 말씀이 우리 속에 확실히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치 못한 사람들은 또 성령께서 그런 확신을 주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도록 역사하시면 성령이 시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 의롭다고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 죄의 대가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이 오면은 그냥 죽고 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여신 것. 사람은 이 심판을 면하고 영생에 이르려고 별의별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구원의 길, 그것이 죄 없으신 흠 없는 유월절 양이 생긴 것 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 믿고 오셔서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AD와 BC가 나누어지는 분기점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왜 죽었는지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 얻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역사의 분기점 되는 거기에 다 십자가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그냥 생각해 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필요 없다, 관심 없다. 요즘은 점점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역사가 예수 그를 통하여 AB와 BC로 나누어졌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내 죄를 짊어지어서 죽게 하셨구나. 이게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나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은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때 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던져주신 생명줄을 내가 잡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하는 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났다?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리 가치 있는 놀라운 선물이라도 받으면은 선물 주시는 분이 받으면은 그 선물 누구 겁니까? 받은 사람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내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내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유월절 양이 그렇게 희생된 것은
예수님이 장차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성경 한 절 더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자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유월절 때 그들이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대신 죽은 유월절 양의 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아멘. 이거 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구원은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지금 다 섰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바로 이제 유일한 구원함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세상에 수없는 아빠들이 많습니다. 뭐 저 사람도 아빠고 저 사람도 아빠고 다 아빠지만은 그러나 내게 생명 주신 아빠는 유일한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빈이 오늘 멋있는 다빈이 좀 늦었지만 교회 와서 저렇게 예배를 늦게 온 벌춤을 다 하고 있는데 다빈이 아빠는 유일하게 김성진 장모 한 사람이지 누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잘해준다고 옆에 아저씨가 내 아빠가 될 수 있나? 아닐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주어도 내게 생명 준 아빠는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듯이 세상에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도 생명을 우리에게 얻도록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 통해 우리가 이 부분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나 교회에 다 나왔다고 교회인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한 번 흔들어 뿌리시면요 떨어져 나갈 사람 숫자에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 번 흔드니까 얼마나 30%가 떨어져 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도 훨씬 이런 일들은 많아질 겁니다. 쭉정이는 하나님께서 이 기질하면은 다 흔들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어떤 경우에라도 안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서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소중하게 했었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느냐 교회를.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전가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도 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이 교회의 큰 사명을 깨닫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구원이 이렇게 크고 놀라우면은 여러분 내만 구원받고 내 가족들은 구원 안 받고 지옥 가도 좋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이 시집 오니까 시댁 식구들을 다 구원시키더라고요.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을 구원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만 뭐 그냥 예수 믿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멀리하는 것은 이 세대가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종말의 현상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래서 아주 이기적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뭐 하나님의 질서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대적하죠. 기본으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우고 그게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사람들은 굳이 하기를 원치 않고 결혼해도 자식 낳아서 그다음 내 인생 에너지 쏟기를 원치 않고 자식도 안 낳고 하나님의 질서를 잡고 거스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에 신부가 부지런히 많은 생명을 낳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그 사명이 있는데 나는 뭐 자식 낳아서 키우기 싫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때에 그렇게 교회의 사명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어 의에 이르고 또 마귀의 자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남녀가 결혼해서 일단은 임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신도 안 한 애를 낳으라 그러면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10달 동안 임신해서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그래서 출생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 의논해서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고 금년에 어떻게든지 뭐 코로나로 교인들이 줄었다고 그냥 가만 손 놓고 있어서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그때도 열심히 이 복음 전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에 더 기도하고 먼저 태신자를 한번 부어보십시다.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태신자로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안 되면은 제가 썼던 방법을 여러분들도 쓰십시오. 저는 아버지 예수 안 믿으라고 할 때 내가 단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일 가니까 아버지 항복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런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자식이 안 믿어도 나 네 예수 안 믿으면 나 오늘 내가 꿈을 죽어놨다. 그러고 딱 한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딱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자식은 3일 가지고 안 되고 한 일주일쯤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부모는 3일 이상 부모가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오늘 위해서 음식하고 기도하는데 부모가 안 넘어질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 됩시다. 복된 개국 공신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보내신 날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의 단교 성도에게 구원의 열정이 구령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힘써 그의 문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다 인도하는 우리 예감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예감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데 힘써서 금년에 우리 예감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새 생명들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